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의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오늘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작정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넘치는 축복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의 기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야,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사람들이 했던 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은 들은 이야기를 한결같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시 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물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지금 함께 신앙생활하고 나를 따라다니는 너희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다니시면서 병자를 살리시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시고 그리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시면서 기적을 베푸시고 하는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질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예수님은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이 정도의 신앙과 믿음을 가진 제자들이라면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이곳에 왔는지,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는지를 말씀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처음으로 순환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보면 너무나도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힘껏 전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말을 해줘야 확고한 신앙과 믿음을 바로 세우고 앞으로 닥칠 이 환난을 극복해 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판단을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제 이 베드로를 축복하신 것과는 다르게 바로 여러분 이제 이 일이 예수님에게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책망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이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에 되어지는 과정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도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들게 이제 살고
또 오늘 거룩한 날을 맞이하고 있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힘드신 그런 시간들을 보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송을 들으면 희망이 하나도 없게 보이고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이 바이러스가 넘쳐나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디서 소망을 찾아야 될 것인가? 과연 도대체 이 바이러스의 이 문제가 언제까지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인가? 나라는 마스크를 계속해서 발간을 해도 마스크 때문에 부족하다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의 모습을 방송을 통해 보면서 도대체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될 수 있을까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하루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오늘 여러분 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찾아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새 힘을 얻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어디를 두고 봐도 우리가 만족할 만한 환경은 한 군데도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만족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것이지,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여러분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지, 우리에게 만족할 만한 환경을 제공하는 주변의 모습은 절대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바이러스의 문제가 언제 해결될 수 있을지, 또 여러분 우리 예배가 중단되고 있는 이런 사태가 도대체 언제 종식되고 하나님 앞에 온 믿음의 백성들이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올 수 있을지 우리가 염려하며 저는 한 주간 동안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정말로 믿음의 약함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지낼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목사의 작은 소망이지만, 이런 소망까지도 정말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볼 때 안타까운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살면서 힘든 상황을 맞았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교훈해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앞부분인 1절과 그리고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의 종살이를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바로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10가지의 재앙을 그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10가지의 재앙이에요. 피로 나일강이 여러분 이제 물들게 하는 재앙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까지, 물론 여러분 이 모든 재앙은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리신 재앙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재앙을 여러분 그들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10가지 재앙을 견디다 못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것을 이제 허락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에서 탈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홍해바다를 건너고,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르 광야를 사흘쯤 지나게 됐다는 사실을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역사를 체험했습니까? 하나님께서 430년 된 종살이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만 해도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인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역사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제 애굽의 그 쫓김에서 완전히 해방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직접 눈으로
발견하는 모습을 통해서 역사했던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하고 기껏해야 3일 정도 광야의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3일 정도 수르 광야를 걷다 보니까 백성들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는 바로 뭐냐? 물을 먹는 문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해서 보니까 물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마라의 샘물에서 물을 얻기 위해서 물을 들이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 마라의 물이 쓴 물이었습니다. 쓴 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물을 발견했지만 쓴 물을 발견한 이 백성들은 뭐라고 외치고 소리를 쳤냐? 마라! 물이 쓰다라고 하는 사실을 외쳤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도대체 오늘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문제를 야기시켰을까라고 하는 진정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사랑하시고 그 백성들을 정말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문제도 그들에게 주지 않고 그들을 이끌어갈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홍해바다를 건너고 난 이후에 첫 번째 어려움을 주신 것이 바로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게 하는 역사를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마라라고 하는 이 어려움과 걱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처음으로 경험했냐? 애굽에서 경험했습니까? 애굽에서는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이제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걷는 첫 번째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여러분 이제 시험이 바로 뭐였냐? 그러면 마라의 쓴물을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시험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마라를 만난다는 것은 구원받는 백성들에게 마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라의 쓴물은 고통이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닐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과정에서 또 영적인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마라의 고난과 고통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더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신앙의 관문이 바로 뭐였냐? 그러면 마라의 쓴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문제가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병들었던 나의 몸이 이제 완쾌되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만 하면 되지 못하는 문제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시되 그저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그리고 이만한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의 역사가 충분히 그들에게 수반되고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축복하신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에 주님은 그에게 너의 신앙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축복의 역사를 주신 것처럼 그만큼의 신앙과 믿음으로 단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한 다음에 그에게 이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약속했던 사실들을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 마라를 통과하면서
축복과 행복이 주어지는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고난과 여러분 정말로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고난이 없는 축복, 고난이 없는 영광 있을 수 없습니다. No crown, no cross라는 말이 있잖아요. 고난이 없는 영광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의 그 엄청난 영광과 은혜의 자리에 구원의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험을 우리가 여러분 잘 극복하고 이겨내는 신앙과 믿음을 가질 때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느 한 의사분이 이런 말을 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질병이 있는 어떤 어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질병을 가지고 계시는 어르신들은 질병을 괴롭게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여러분, 질병을 괴롭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의사가 어디가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니까 질병을 친구처럼 여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질병을 친구처럼 여겨야만 그 친구 같은 질병을 잘 다스려야 사람이 더 건강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병을 고통으로 생각하고 아픔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사람의 건강을 더 빨리 해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의사의 이야기가 맞습니다. 우리가 신앙과 믿음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우리가 만나는 고통과 고난을 여러분 괴롭거나 힘들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영광의 자리에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마라의 쓴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축복을 그들에게 안기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마라에 낙심하지 말고 마라를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제 편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우리는 여러분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반드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 우리가 금년에 우리나라가 시작이 되면서 이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이런 광경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가 있을까 참 많이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치료하겠다는 말씀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병도 주시지만,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도 주시지만 그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회복의 역사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 어려움을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많게 헌신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빨리 여러분 그들의 헌신의 결과에 좋은 결과가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빨리 종식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믿음 안에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라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세 가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았는데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엄청난 여러분 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사태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 오늘 성경의 본문 25절 말씀의 시작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라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원망을 해요. 이 문제의 발단이 어디가 있냐? 누구의 문제냐? 마스크가 제대로 공급되고 있지 않는 문제가 누구의 문제냐? 여러분, 이렇게 문제를 가지고 원망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라의 쓴물을 경험했을 때 제일 먼저 원망했던 것이 바로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3일 전에 홍해를 갈랐던 모세의 지팡이는 이미 잊어버리고 말았고, 그저 그 기적의 엄청난 역사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그들이 애굽의 추격에서 벗어나서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 기적적인 역사를 3일도 안 돼서 잊어버리고, 그들은 이 마라의 쓴물 앞에 모세를 원망했던 모습을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이 바로 어떤 복이냐? 저는 어떤 복이라고 생각하냐? 건망증이라고 생각해요. 잘 잊어버린 거. 잘 잊어버린 사람은 죄송하지만 정신병에 걸리지 않는다 그래요. 안 잊어버리니까 정신병에 걸려요. 두고두고 잊지 않고 기억하니까 정신적인 질환이 오게 돼 있습니다. 잘 잊어버린 사람은요 절대 정신병에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잘 잊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뭘 잘 잊어버려야 되냐? 은혜를 잊어버린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슴 아프고 힘들었던 여러분 이 상처는 빨리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건강에 훨씬 좋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전에 엄청난 은혜를 잊어버리고 바로 모세에게 원망을 했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모세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자기는 못한다고 했잖아요. 나는 바로에게 가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어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능력을 줘서 가게 할 테니까 너는 내 말을 듣고 가거라.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만 믿고 간 것밖에 죄가 없어요. 일생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작정한 것 그 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이끌어내라고 하는, 그래서 백성들을 430년 종살이 된 백성에서 그 땅에서 이끌어낸 죄밖에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홍해바다 앞에 백성들이 원망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통곡할 때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팡이를 가리켰을 때 홍해바다가 갈라지게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한 죄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세를 원망합니다. 여러분 잊어버려도 이렇게 잘 잊어버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3일도 안 돼서 그 은혜를, 그 기적의 역사를 잃어버리고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도 모세를 원망하니까 모세가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2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라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 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닥쳐올 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사명 중에 큰 일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문제의 해결은 반드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시작되면 문제 해결의 절반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불평해도 나 한 사람이라도 기도할 때에 반드시 그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만나는 첫 번째 큰 난관이 여리고성을 만나는 문제였어요. 이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데의 침략도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않는, 받아서 무너지지 않는 엄청난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지나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명령이 뭐냐?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을 돌아라. 그 대신 중요한 건 뭐예요? 침묵. 말하지 말아라. 월요일날 한 바퀴 돌았습니다. 또 한 바퀴 화요일날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몇 바퀴를 돌아라고 했어요? 7바퀴를 더 돌아라고 했어요. 그러면 총 몇 바퀴예요? 13번을 돌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바퀴 돌 때, 처음에 한 바퀴를 돌 때야 괜찮습니다. 돌아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 다음날 또 한 바퀴 돕니다. 여리고성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보는 모습을 보고서 얼마나 조소하고 조롱을 보냈겠습니까? 그런데 그 조롱 소리를 다 듣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돕니다. 13바퀴를 다 돌고도 여리고성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소리를 여리고성을 향해서 쳤을 때 그 난공불락과 같았던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역사를 기적적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바퀴 돌 때, 두 바퀴 돌 때, 세 바퀴 돌 때 말하고 싶은 사람이 왜 없었겠어요? 이거 미친 짓 아니야?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돌기만 해도 되는 거야? 와, 돌다가 보니까 돌아버리겠네.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여러분 그들 진중에 많이 나오겠습니까? 적어도 이 성을 도는 사람은 200만 정도의 사람인데, 엄청난 여러분 그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해서 이 성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돈다고 이 성이 무너지는 거야. 얼마나 한마디만 해도 200만 마디 300만 마디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침묵하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마 이렇게도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렇게 돌기만 한다고 세상이 바꿔줄 수 있는 것이냐? 이렇게 돌기만 한다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침묵하게 하신 겁니다. 침묵하니까 그들에게 들려지는 소리는 바로 어떤 소리였는지 아세요? 어떤 소리였어요? 나팔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그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향해서 그들은 외쳐 소리를 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그 사람들이 소리가 컸다면, 침묵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곧 인생의 길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견디지 못할 고통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났을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부르짖어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찬송에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우리가 세상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르짖는 기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믿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그 소리에 사는 길이 있고 절망에서 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귀에 탄식이 들리고 입에서 탄식이 나오면 마귀에게 영혼이 먹히게 되지만, 귀에 말씀이 들리고 입에서 기도가 나오면 마귀나 이제 문제가 꼼짝없이 물러나게 되는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뭔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치료해 줄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여러분,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은 뭐라고 있냐? 두 번째는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25절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라 앞에서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나무를 던지자 쓴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나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오직 십자가 안에 마라를 극복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마라를 만났을 때 우리의 피할 곳은 오직 한 곳,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그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비결을 모세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나무를 꺾어서 물에 던지라. 그 나무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해방이 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 십자가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은혜의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라의 고통은 더 큰 십자가의 고통과 희생으로 다스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어려움을 더 큰 고통으로 다뤄가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이 친히 담당하시고 그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하시면서 주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에 말씀을 다 이뤘다 말씀하시면서 구원의 선포를 이룬 것처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만나는 그 엄청난 고통도 십자가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인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는 십자가의 은혜로만 다스릴 수 있다는 사실, 십자가의 은혜로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자가의 승리를 맛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비결은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6절 말씀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여 내 계명과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애굽의 백성들에게 내린 질병을 하나도 허락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보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이 바로 뭐예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믿습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은 치유의 역사를 언제나 가장 잘 경험하게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치유의 역사를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치유의 역사를 언제 가장 잘 경험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고 기적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사실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을 다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무까지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결국은 여러분 이 기적의 역사, 쓴 물이 단물로 변하는 역사를 경험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비록 나무가지와 같은 비천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마라와 같은 인생도 능력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의 자세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하루빨리 지나가도록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눕기의 말씀을 보면요, 베들레헴의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살고 있는 베들레헴이 극심한 이런 이제 이 가뭄으로 인해서 더 이상 곡식을 얻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마음을 작정하고 어디로 가냐?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서 애굽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굽 땅에 가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사랑하는 그의 남편 죽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갔던 그의 아들 말론과 기론도 어쨌어요? 죽었습니다. 완전히 여러분 살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애굽으로 갔는데 이 애굽에서 오히려 풍족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사랑하는 남편과 그리고 사랑하는 두 아들을 전부 잃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 떠난 그 모습은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린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떠났던 이 나오미가 돌아온 것을 보고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나오미가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니까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뜻이냐?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나오미가 뭐라고 해요?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뭐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마라. 거기에 바로 이것이 나와요. 마라. 나를 쓴물이라고 해라. 내 인생의 쓴물을 경험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해 보면 여러분 우리 베들레헴은 우리가 보통 이름의 뜻을 뭐라고 말하냐? 떡집이라고 해요. 떡집.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떡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것이냐? 말씀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베들레헴을 떠나서 그야말로 여러분 이방 나라인 애굽으로 갔을 때 잘되게 하는 역사가 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결국 그들은 엄청난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던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돌이키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예수님의 계보를 있게 하는
믿음의 가정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라 앞에서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조그마한 어려움 앞에서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 인생을 마라에서 끝나게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마라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고, 곧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 27절의 말씀처럼 엘림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7절 본문의 말씀 보세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로나무 가지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하나님은 마라의 그 순간을 지나고 마라의 그 과정을 지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엄청난 엘림의 축복과 은혜를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기 위한 준비를 다 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셔요?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신앙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엘림의 축복과 역사를 준비해놓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처럼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만 승리하는 소망을 죽게 둘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마라의 쓴물의 그 광야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모세를 원망했고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그런 과정에서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는 모세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그 백성들을 엘림으로 이끌었던 사실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에 우리가 당한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해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인생길에서 만나는 마라의 쓴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을 믿음으로만 끝까지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